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주신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했을 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자들은 선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인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긁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당신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 위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께서 고난주간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온 교회가 힘써 이렇게 하나 되어 섬긴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연합 찬양제가 있었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가대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쪽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서 참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교회에 감사를 하고 싶어요.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교회가 그 어디 교회더라? 영광교회인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어르신들까지 다 참석해 찬양하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주의자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들 또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은 감사해요. 성가대 칭찬하니까 얼굴이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칭찬할 때 좀 이렇게 웃으세요. 박수로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들. 남자도 서고 여자도 서고 어린아이도 쓰고 나이 드시면 쓰고 또 임산부도 쓰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제 한 달이면 아이를 낳는데도 힘써 서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 하는 생각을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렇죠? 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자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랑할 게 많은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그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수석 졸업자에게 특전으로 주어지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장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 동경하던 일본 최고의 기업이었던 마쓰시다의 입사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석 졸업했던 이 대학생이 의외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수석 졸업한 이 학생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붙었는데 어찌 내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만 다량의 수면제를 사서 먹고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마쓰시다 회사로부터 전보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당신이 입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 누락됐으니 다음 날 출근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과 친지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소식이 회장인 마쓰시다 고노스케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젊은이라면 그가 비록 수석 합격자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에 알맞은 인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질과 심리적 상태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틀림없이 매사에 충동적이고 유약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이고 결과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회장의 메시지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냉정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현재 실패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잘 된 사람도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했을 때의 태도와 반응은 실패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죄를 깨달았을 때 후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우 절망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고 실패한 전보다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패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목적도 잃었습니다. 삶의 꿈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했던 선생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이 드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어요. 전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실패한 다음에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서 혼자 낙심하면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실패한 베드로를 신앙과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 이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실패한 신앙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예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절망한 인간을 위해서, 구제불능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소망적인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한 베드로가 그 실패를 이겨내도록 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요?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라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바다예요. 이름만 다른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배반당하고 버림당했는데 먼저 찾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당해도 버림당해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베드로는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3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전에 하던 일, 그래도 예전에 잘하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시 믿음이 없었던 옛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신앙이 바닥을 친 것처럼 보여요. 신앙이 다시 초신자로 돌아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자로 돌아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3년 전에 어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았어요. 고기를 잡던 인생이, 물질을 쫓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인생의 참된 목표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처음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실패와 함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지만 그 마음은 더 괴롭고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차라리 그냥 어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큰 목표를 가지고 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것도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도 먼저 찾아오셨고 실패한 지금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오늘 다시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었어요. 같은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신앙과 삶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경험을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초신자와 다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동안 배웠던 것, 그동안 깨달았던 것,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받아 더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견고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신앙이 더 자라지 않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순수했고 실패가 없었던 그런 열심, 그런 봉사,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 생각하면서 저는 컴퓨터가 생각났어요. 요즘 컴퓨터가 윈도우 어떤 걸 쓰죠? 윈도우 그 오피스를 뭘 쓰죠? 윈도우 10까지 쓰죠. 네, 윈도우 전에 뭐 7도 있었고 뭐 윈도우 비스타도 있었고 윈도우 지금 10을 쓰는데요. 여러분 아주 옛날 버전 있죠. XP, 윈도우 XP라고. 그죠? 기억나세요? XP? 네. XP를 쓸 때 우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윈도우 10에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간혹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워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버전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폰도 옛날에 쓰던 앱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쓰려고 하면 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폰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좋은 예수님.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 좋은 체험이에요.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경험한 것이 현재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 맞는 옷을 입고서 불편한 채 꿈만 꾸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 찾아오셔서 한 번에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생각을 확 바꿔놓고 인생을 확 바꿔놓고 운명을 확 바꿔놓고 환경을 확 바꿔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단계별로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3번 이상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오늘 마지막 절 14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인 것이라. 물론 첫 번째 만난 예수님 좋아요. 두 번째 만난 예수님 좋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오늘 3번 나타났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3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왜 나 버리고 갔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먼저 슬퍼하고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회복 프로젝트의 첫 만남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위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로 나가서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비록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의 위로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요,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도 있을 때였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박히신 손과 발에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똑똑한 제자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줬다면, 두 번째는 믿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감정만 치유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좀 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공동체로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침체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준비하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만난 예수님의 경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이나 경험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새로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 만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참 좋았어. 고난주간 참 기도도 좋았고 성금요일 예배도 좋았고 부활절 예배와 찬양도 너무 좋았어. 그러나 이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졸업했다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 공부에는 졸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8주짜리 성경 공부에는 졸업이 있어. 성경 공부 들어오면은 졸업이 없구나. 목이 메이는 거구나. 아닙니다. 8주짜리, 4주짜리 성경 공부에는 졸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주신 말씀에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옛날에 주신 말씀으로 한 90%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데 10%의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살만한 거예요. 네, 나름대로. 그래서 적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옛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서는 잔뼈갈국은 전문가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가자 자신 있게 말했는데 밤새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신앙에는 내가 실패했지만은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신 있는 일인데, 잘했던 일인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앙생활도 잘 안 되는데 내 잘하던 직장일이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직장의 일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안개가 끼어있는 아침,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네. 내 생계를 위한 일도, 내 직장생활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들리는, 비록 주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나오죠? 3년 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아니에요? 5장?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현장에서 계속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날도 허탕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데 좀 달라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뭐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조금 다르지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더라.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예요. 뭐 신앙의 실패도 없어요. 그렇죠? 신앙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맞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깊은 데는 또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큰 성공을 맛보게 된 거예요. 직장 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사업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말씀도 배웠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전보다는 믿음과 지식이 많은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초보자에게 훈련하듯이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월이 흘렀어도 믿음이 자랐어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은 겸손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한번 해볼까? 선생님 말씀하니까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때나 믿음이 있고 지식이고 영적 체험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주님이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놓으라면 그 옛날에 했던 거 그 옛날에 내가 다 해봤던 건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겸손해져 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신자 같고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순종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을 붙잡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회복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드리면서 각자 여러분 신앙,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의 초창기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실패를 겪고 성숙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크신 분이고 더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